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혹시 목표했던 그곳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선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제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체결이 되는데 펜을 들고 망설이다가 그만 사인을 받지 못해서 계약이 그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준비해온 인생의 그 기회 앞에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경험 혹 없으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 그걸 돌아보면서 그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걸, 이래 후회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없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언약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고 앞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던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하는 부정적인 말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휘감게 되자 그들에게 광야를 거쳐오면서 떠올렸던 경험했던 감사의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은 점점 더 부풀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해야 될 그 순간에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울들 중에 누가 지휘관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두고
인용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한 번 더 붙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현실 앞에서 믿음을 놓쳐버린 그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 문턱에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찌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요 비극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고 높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선택, 그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그 땅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해박하게 많이 아는 지식가가 아니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표대,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도달해야 될 영적인 목표,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누가 그 약속을 쟁취하고 얻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기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애써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스물스물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리라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렸으면 참 좋으련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말은 참 현실적으로 눈에 본 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한 채 믿음이 없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결국 백성들을 낙심시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 듣고 마음의 격동함을 받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스럽다며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큰 성읍이 있고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을 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보고를 들을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넋두리나 푸념 정도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받아들인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연못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하게 하셔서 그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라를 떠나서 코앞에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참으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의되게 이룰 것이다,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마라에서 원망했고 가나안 문턱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원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정녕 원망하는 자신은 잘 못 느낄 것입니다. 아마 있는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런 말도 못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하는 것, 원망을 정당화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살자고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수차례 간구해도 예배 마치면 모일 때마다 무례한 말, 거친 말을 마구 쏟아놓았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츠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엎드렸다 했는데 이 말을 보면 쓰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 라고 했지만 결국 그 부정적인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원망함으로 듣는 이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푸념 섞인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습관이 되거나 끊임없이 악한 의도로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원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라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약속받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을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성경에 보니까 결단코 맹세하신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여 그 약속이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듯이 그 땅은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서 쟁취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보고 해석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이 말, 우리는 굉장히 가슴 깊이 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회중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며 믿음의 유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신앙을 어렵게 하는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라면 멈추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멈추지 않으면 그 결과는 누구의 중보기도도 소용없는 엄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원망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원망을 듣고 자기의 그 말처럼 생각했던 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입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바알 부올에게 넘어가서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쯧쯧 혀를 차면서 간섭하지 않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저 속으로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장막까지 따라 들어가 남자와 여자 행음하는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참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전염병이 임했던 그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에게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이 영향을 입어 본인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내버려두면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믿음이 없어 원망한다면 지켜보거나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누군가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면 되죠. 제가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거나 결국 예배 생활에 집중이,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몰라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울면서 목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했던 그 10명만 그러신 게 아니고 그들을 따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함께 원망했던 사람, 그들은 가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확인도 해보지 않았지만 믿음 없이 본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고 함께 원망했던 사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주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불이 났구나 하고 말 겁니까? 당장 주위를 둘러보며 옷을 벗어서 덮어서 끄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서 불이다라고 소리를 쳐서 아마 그들을 피난하게 할 것입니다. 원망은 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은 작은 불씨 같지만 그것을 내버려두면 온 교회를 다 영적으로 태울 수 있는 엄청난 불입니다. 원망은 모든 것은 태우는 불과 같아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원망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불은 사방으로 번져서 평소 감사하던 사람까지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혹 주위에 누가 원망을 한다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의 죄를 끄는 것처럼 불을 끄듯 누군가 원망하지 않도록 그걸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어른이 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나이와 모든 걸 떠나서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하면 누구도 그 앞에 인정하고 예,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어른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대로 뱉어놓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해서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거치는 과정이 되어서 광야가 끝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인 걸 다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들인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제각각 그것을 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원망할까? 그 이유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렌즈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끼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한다고요. 그의 주장대로 하면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에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말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불신앙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믿음 없이 바라본다는 문제를 확대하게 되고 현실은 과장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 없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읍이 크다 했잖아요. 안악자손이 거인이다 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읍이 얼마나 커야 크며 키가 얼마나 커야 거인입니까? 성읍이 몇 피트다라고 했으면 인정하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 사람은 장대하다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 앞에서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해석은 언제나 자신을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죠.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크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또 다른 상황 앞에서 그분은 안 계셔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 없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자기 방어 기제와 같습니다. 가나안은 약속된 땅이지만 자동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전쟁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순종으로 쟁취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기꺼이 싸우고 수고할 마음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기 싫고 권리는 자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비웃음 살 것 뻔하니까 그 타켓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마치 원인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망은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기 방어 기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원망을 증폭시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려움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죠? 자기 판단인 겁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니까 결국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 눈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이 나 정탐꾼이야. 네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 같아. 그래, 너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나올 때부터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들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사람들로 차출이 되어서 정탐을 갔는데도 그중에 10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게 되었고 현실을 왜곡하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두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재의 문제만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갈렙이 계속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 없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위축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망을 멈추기 위해서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꾸만 원망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렌즈를 끼고 상황과 사람과 자신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렌즈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섭리를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강조하는 게으름을 두고 원망하면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을 당장 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입술에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의 고백이 있고 회피하는 대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믿음으로 내 상황을 보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항상 두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불신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진하는 삶이지만 불신의 길은 현실의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두려움을 따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러서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며 가서 차지하자,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믿음의 말은 간과한지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여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그저 감정을 힘드니까 토로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멸시요, 반역이요,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말에 동조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약속에 따라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돌며 방황하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되니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 속에 내 마음이 처져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덧붙입니다. 그들이 듣고 경노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죄를 지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암흑 같은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동일한 땅과 성읍과 사람을 보았지만 그는 믿음의 렌즈를 갖고 그 땅을 해석했습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인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와 그 후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갈렙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고 다수의 분위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실의 장벽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은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경제가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다 해도,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약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믿음의 말은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원망도 하지 말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너무 오래 머물지도 말고 원망하는 것을 동조하지도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롭고 담대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불과 같아서 원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서 내버려두면 결국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거쳐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치는 과정이지 광야는 우리의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묻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선한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원망만 일삼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셨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름뿐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의 문을 닫게 하는 원망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앞에 약속된 축복의 문을 감사로 활짝 열어젖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